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이 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위치에 있는, 위격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의 신, 오직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신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그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으로 말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하나님 할 때의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격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세요. 그래서 그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양태론이 되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형태, 인간이 있는 형태로 설명하면은 그것이 불충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데,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아버지라고 그러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으면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녀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어야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혼자 홀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둘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곰이 사람이 된 거고, 하나는 알 속에서 태어났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우화죠, 우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동물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존재를 없애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래, 내가 그럼 죽어버리면 되나? 죽는다고 해서 아버지 존재가 없어지나요? 자기가 죽는 것 뿐이지,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없앤다고 해갖고 죽는다고 해갖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거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니, 그 말은 아들이 있다는, 자녀가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는 그 자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안에 내 아들, 내 딸이 함께 있었죠. 그랬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그 아들이 함께 있었죠.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그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그 아들이 함께 있다가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하죠. 그를 메시아라고 해요. 그 메시아,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냐면 예수다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 이름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이름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이름을 저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 아들로서 왔을 때에 가지고 온 부여받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것은 태초 이전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 뜻이 이루시고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날 수 없고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고 그보다 더 큰 선물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지를 못하고 그저 여호와라고 불렀고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날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주 입버릇처럼 나오는 아버지 거죠.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는 안 찾냐? 어머니는 여자니까 어머니니까 성경에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를 찾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가진 육신의
모양을 따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말하는 것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아들 여자 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면은 내 조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상. 남자 여자가 없어요. 조상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가진 DNA가 아들을 가진 DNA를 가진 아들을 말하고 딸을 가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다, 후속자다, 상속한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만드신 하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이 됐기에 상속자로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는 의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죠. 그러나 그의 종의 형체, 몸의 형체는 남자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는 남자, 우리 인간이 말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아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는 성을 갖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남성 여성을 생각하면 천오산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상속자다, 아들. 딸도 상속자요. 아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상속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또 그렇게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좌를 만드시고 거기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권세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늘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으신 그 하늘, 그 하늘의 권세와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 다. 하나님을 제외한, 신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게 누가 주었냐면 아버지가 주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이가 아버지세요. 그리고 권세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구절절히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면 그분은 성경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다 안다. 그게 본이요.
우리가 어떻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나, 부모가 되나,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자녀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죠. 키울 때에 그 키우는 낫다라고만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낫다고 해서 부모의 자격, 낫다고 해서 다 부모가 자격을 다 갖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걸로 끝!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셨어요. 그가 기도하실 때, 그가 역사하실 때, 그가 무리를 걸으실 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칠 때는 그 치유의 능력, 권능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가 걸어 다니실 때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고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 저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라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가 예수께서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이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공포하신다. 세상에 공포해. 이는 내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그러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가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부모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자격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이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지요. 또 모든 거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위해서 내 목숨도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기다려주라.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날 것인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기다려주자. 그 기다림의 예를 들은 게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 말이 뭐냐면 길어요.
근데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 탕자의 비유인데 예수께서 이것을 예문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예문으로 들어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 아버지에게. 그래서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놀고 다 탕진해버렸어. 그래갖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가. 먹을 게 없어갖고 쥐염 열매를 먹는다. 그 쥐염 열매라 뭐라고 하면 딸기하고 앵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먹어요. 그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것도 없어서 굶고 있다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종들, 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게 다 됐을 때에 거리가 상거가 멀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 거리가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저 끄트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왜 마을로 들어가 보면 옛날 집에 마을로 들어가면 언덕바지 있고 저기 밑에 아버지 밑집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 정읍의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 가면 그 초등학교를 올라가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차 타고 위 휙 올라가서 언덕바지 딱 내려보면 그 밑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딱 보면 거기 집이 있어. 그래서 아 이제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이 요만하게 이제 조그맣게. 그게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분과 나의 거리가 멀리 있다. 그 산거가 멀리. 이게 우리 11장 22절, 이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을 하나 두게 하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거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다. 아버지가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방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의미는 그게 아니고,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는 그 대문 바깥에서 아들이 올 때를, 그러니까 아들이 나 밖에 나갔다 올게 하고 등을 보이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본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거기 서 있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돌아올 때 그게 하루가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걸려도 거기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했다 이 소리예요. 다 어디 가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놀다가 하루에 한 두어 번씩 이렇게 왔나 하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들이 나갈 때부터 거기 서서 돌아온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소리. 기다렸다. 아버지는 이런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 부모는 이런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 자식이 어떠한 일을 하던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물론 잘못하면 가르쳐줘야죠. 잘못하면 삐뚤어 나가는데도 그거를 내비로 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피아노에 주사네 뭐 학원에 뭔 학원에 잔뜩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로봇밖에 안 돼요.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나쁜 길로, 다른 길로 갈 때는 잡아줘야겠지만 그 아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지켜봐주는, 하나님이 그리하셨거든요. 지켜봐주고 계속 그 아들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까먹고 해서 그렇지 그분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지켜봐주는,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는, 기다려주는 그게 부모의 자격입니다. 자녀의 자격은 뭐냐면 순종. 부모에게 순종. 오늘 부모 말씀이 그래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순종하라. 누가 순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듯이. 그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5절,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순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췄다라고 했어요. 충분히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췄다. 그 낮춰서 순종하고 복종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했는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요. 우리가 자녀인데 부모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자녀잖아요. 자기 부모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이니까 부모의 생각만 하지 자녀의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갖다 버려. 갖다 버리면 그걸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보고 나중에 그거 갖다 버려. 우리 갖다 버려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게 그거니까. 내가 내 부모를 잘 모시면 자녀들이 봐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배운다. 그러니까 고려 시절에 이 고려장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산에 갔다가 놓고 그냥 왔다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지게를 지지 끌고 와. 쬐끄만 게. 그래서 왜 그걸 끌고 오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거 가져간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어머니 다시 모시고 갔다. 평생 같이 살았다라고 그러죠. 그 자식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사랑받으려면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 되지 안 되나? 돼야지. 그게 자녀된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나같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된 자들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또 믿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또 긍휼과 사랑이 있는 부모가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은 정말 우리 부모에게 예수께서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하나님 의심하시고 특별히 하시는 알 수 있다 하시고 알 수 있다 하시고 내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충만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충만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니 주여말로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